많이 더우시지요. 하루하루 더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곧 8월 7일이 입추 맞아요. 네, 입추라고 합니다. 그럼 뭐 가을이 되고 하면은 조금 시원해지겠죠? 뭐 수요일만 더울 줄 알았는데 계속 덥네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보니까 6분 나오셨거든요. 근데 우리 6명이요 60명처럼 600명처럼 오늘 힘있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찬양을 더 하고 싶었는데요 반주가 아니고 저 음원이라서 그죠 반주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반주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열왕기상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4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아람 시대의 준비. 엘리야입니다. 아람 시대가 뭘까요? 왜 아람 시대라고 할까요? 아마 아람이 이 당시에 제가 가장 힘이 강한 강대국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엘리야 시대까지 오기까지, 이 아람 시대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 먼저 다윗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삼으셨는데요. 근데 그 사울은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을 통일을 합니다. 그죠? 맞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다윗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것보다 훨씬 하고 싶었던 거. 맞습니다. 이 성전, 다윗은요, 궁전에서 자는 것보다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자기는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죠? 이 성전을 만들 준비를 다 하고 짓지는 못합니다. 그죠? 왜 못 지었죠? 하나님이 다윗이 전쟁도 많이 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못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득본 사람이 누구죠? 맞아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요,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 몇 번 드렸을까요? 우리 1000번 넘게 드렸겠죠? 그죠? 근데 이 1000번째를 드릴 때요, 하나님이요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장 원하는 게 뭐지? 물어봤더니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그냥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요, 하나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고 했어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맞아요. 이때는 왕에게 백성들이요, 문제가 있으면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요, 이 솔로몬이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 걸 많이 봤을까요? 해결이 안 된 걸 많이 봤을까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그 문제를 난 해결할 수 있다. 어쩌면요, 솔로몬은 알았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왕이 됐지만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백성들의 일까지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지혜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것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요, 지혜뿐만 아니라 재물도 내가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저도 눈이 있고요, 배도 부르고 그럴 때 있어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요. 근데요, 제 생각대로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살이 찌죠. 살이 찌고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 하고 싶은 것대로 하면요 엉망진창인 인생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요 어떨까요? 그죠? 하나님이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채워주십니다. 그죠? 솔로몬이 그랬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그 축복을 한번 누려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후대들 앞에서요. 근데 반대로요, 축복 하나도 안 주셔도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후대들이요, 우리 집은 왜 이래 가난하노? 우리 집은 왜 이래 못 살고 왜 이래 구질구질하게 사노? 그런 말을 해도요, 우리는요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근데요, 이런 솔로몬이었는데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우상숭배 하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게 뭐 여자 문제라고 하기 그런데 일단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죠? 뭐 큰 나라가 되면요, 뭐 다른 나라와 잘 지내기 위해서 막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예전부터요,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가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결혼 다 하셨죠? 여기 결혼 안 한 분, 저기, 우리 예원 집사 말고는 결혼을 다 했습니다.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요,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도 눈 있습니다. 그죠? 예쁜 거 좋아하고 잘생긴 거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요, 기준이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잘해준 사람, 와, 내 다시는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사람 못 만나겠다.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죠? 맞죠? 얼마 전에 이제 포럼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와, 내가 어떻게, 언제 다시 이런 사람 만나겠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사람,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지,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일지,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후대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잘 모릅니다. 사실 한 10년 넘게 혼자 막 지내다가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결혼하게 하셨어요. 그죠?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끔 저보다 믿음 더 좋을 때 있어요. 가끔 저를 위해서요, 가끔은 아니겠다,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또 후대까지 또 지금 배에 품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솔로몬처럼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눈에 보이게 예뻐 보이는 사람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후대들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거 말고요. 그죠? 혹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도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또 하신다면은 진짜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요, 그래서 요때 솔로몬이 요렇게 한 이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나라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요, 여자가 문제란 말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요, 분명히 솔로몬한테 말했어요. 다윗의 행함을 내가 본받으면요, 내가 다윗의 자손에게 계속 왕을 물려줄 것이다. 하지만 우상숭배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도 없애버릴 것이고 이 성전도 무너뜨려 버릴 거다. 버릴 것이다 그러셨어요. 우리 십계명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로요,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그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쉽게 생각해도요, 제가 지금 결혼을 했는데 제가 딴 여자 만나면요, 우리 박사모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고 막 무릎지기고 싶겠죠. 저도 지기고 싶고, 그거 딴 여자도 그러겠죠.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하나님이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서 권사님
다은이 낳을 때 엄청 기쁘셨죠? 힘들기도 하셨지만. 그죠? 그 다은이가요, 이상한 놈 만나고 다니면 마음이 어떨까요? 쫓아내지 마시고요. 그죠? 쫓아낼 만큼 마음이 안 좋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마음 어떨까요? 우리 한번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하나님의 마음 어떨까요? 그죠? 상상이 좀 되시죠? 우리 조장로님, 맞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겠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죠? 그래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졌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서론입니다. 보자.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이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왜 주셨을까요? 여기 보면요, 표적과 기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표적과 기사가 있었죠? 막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가뭄이 막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요, 자기한테 먹을 걸 달라 합니다. 근데 과부가요, 저한테는 가루 한 줌 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근데 달라 합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 줍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요, 그 과부, 가뭄이 끝날 때까지요, 그 가루와 기름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넘쳐납니다. 그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창조경제 아닙니까? 그죠? 창조경제는 아니군요. 아무튼 그 정도로 되면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분은, 그 사르밧 과부는 굶어 죽지 않았겠죠. 오히려 그 마을에서 다른 사람한테 베풀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뿐만 아닙니다.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더해서요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그죠? 전 8명하고도 대결해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8명이 뭔 말입니까? 2명만 있어도 못 이깁니다. 근데요 850대 1로 뭐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니지만요 대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지요. 그리고요 가뭄이 계속 지속되니까요 아합 왕이 말합니다. 가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가뭄이 끝났습니다. 그죠? 엘리야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네요. 그죠? 저는요 뭐 저희 집에 전기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 안 나오면요 전 뭐 답도 없습니다. 근데요 참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죠? 도망가죠? 이제 내 밖에 안 남았다 낙심합니다. 그죠? 저희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는 이만큼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심하게 낙심합니까? 저희가 막 잘 될 때는요 기뻐서 하지요. 근데 자식이 잘 안 되거나 우리 자신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요 그때도 복음 붙잡고 하십니까? 예? 네. 여러분들 다 하셔서 여기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낙심할 때 있었어요. 그죠? 저도 낙심 많이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그냥 단순히 엘리야야 내가 네한테 능력 줄게 그래서 능력을 준 게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 이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람 시대입니다. 아람이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서요 공격을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요 복음도 없는 시대입니다. 선지자가 한 명 남았다고요. 그렇게 엘리야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낙심한 겁니다. 근데요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3가지 운동을 했답니다. 저 요즘에 운동합니다. 그래서요 막 팔도 막 굵어지고 있고요. 근데 그 운동 아니겠지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무슨 운동을 했냐?
우상을 막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였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운동을 했겠습니까? 지금부터 두 산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산은요, 갈멜산입니다. 이 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긴 산입니다. 그죠? 그럼 이겨서 뭐 했겠습니까? 이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죠? 갈멜산. 그죠? 우상 섬기는 자들과 왜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능력 가지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요. 능력 많으십니까? 없죠? 저도 능력 없습니다. 하지만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만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그죠? 엘리야도 저희랑 같습니다.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처럼 엘리야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까마귀가 떡도 주고요. 물도 주고요. 그것을 먹고요. 40주 40야를 가서요. 어디 갑니까? 호렙산에 갑니다. 제가 볼 때요. 요 산까지는요. 엘리야의 인생이 서론 인생인 것 같습니다. 능력도 있었고 뭐 기사와 표적이 있었지만요. 그것은요. 엘리야의 진짜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는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엘리야는요.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뭘로요? 선지자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 전에 왕들도 2명 세우라고 하지요. 그리고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재밌는 장면 같습니다. 그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보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엘리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곳에 가서요. 겉옷을 벗어서 엘리야에게 던집니다. 엘리사에게요. 던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떡합니까? 그랬더니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죠? 제가 갑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요. 조장로님한테 이렇게 얹었다. 그럼 조장로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먹고 치아라 이러시겠죠. 근데요. 하나님이요. 엘리사를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겉옷을 던지든지 속옷을 던지든지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보자마자 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장에요. 우리 교회에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엘리야도 우리랑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간 겁니다. 그죠?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도요. 말씀 붙잡고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죠? 엘리야처럼요.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말씀에 힘입어서 나가면 됩니다. 어디로 가시렵니까?
어디로 가시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죠? 왜요? 후대 때문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후대에게 남겨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요, 이 엘리사가 기가 막힙니다.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살아서 천국을 갑니다. 그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엘리사한테 뭐라고 합니까? 희한하죠. 이 겉옷만 딱 던졌는데 쫓아갔던 그 엘리사가요,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간다는데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죠? 그죠? 하나님이요, 예비하고 준비하신 자는요 그렇게 하나 봐요. 그죠?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때요, 어디 중간중간에 다른 제자들과 만납니다. 니 여기 있어라, 그냥 여기가 좋다, 그런 말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그죠? 여리고에 가니까 여리고에 있어라, 여기 얼마나 좋노? 또 어디 가니까 니 여기 있어라, 그냥 왜 스승님 이제 가시는데 뭐하러 쫓아가노? 그랬는데 끝까지 가서요, 스승님한테 뭘 바랍니까? 스승님이 뭐요? 자, 너무나 잘 알지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걸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강단 말씀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요, 우리 후대들이 사는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겪은 이 세상보다요 2배는 더 힘들지 않을까요? 육신적으로요? 육신적으로 힘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요즘에요, 일 안 해도요 돈 다 줍니다. 일 안 하는 사람 찾아가서 돈 줍니다. 왜 일 안 하노? 돈 줄게, 일 좀 해라. 그리고요, 어디 다치면요, 우리나라만큼 치료 잘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왜요? 복지라는 게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요, 뭐 얘기하다가 복지 얘기하죠? 예? 갑절. 그죠? 우리 후대들이요, 그렇게 좋은 세상에 삽니다. 그죠? 근데요, 우리 영적인 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일단 생략해보고 우리 정신적으로만 봐도요, 우리 후대들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일도요 넘기지 못합니다. 학교에 가보면요, 어리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좀 큰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아주 작은 일에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내가 어릴 때도 저랬나 싶을 만큼요, 그 아주 작은 일에요 치고받고 싸우고요, 소리 지르고요, 분을 참지 못하고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선생님만큼 불쌍한 직업이 없더라고요. 선생님한테 대드는 건 예사입니다. 그죠? 왜요? 몸은 요즘에 엄청 큽니다. 요즘에 저보다 키 작은 애들 잘 없어요. 키도 다 크고요. 그런데요, 생긴 것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참 미워요. 내보다 좀 못생겼으면 좋겠는데 다 잘생겼어요. 근데요, 자기 조금만 손해보면요 못 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아기 유모차를 좀 알아보러, 유모차 오래 안 타잖아요. 그래서 한 몇 달 탈 거 좀 알아보러 갔는데요, 좀 보니까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생각 조금만 더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요,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사지도 않을 거면서 그럼 내 시간은 누가 물어주냐고, 손으로 왜 만지냐고, 사지도 않을 거면서 이러면서요, 우리 애도 울고 있는데 내가 내려갔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새 거가 아니고 중고인데 그러면은 한번 굴려도 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 짧은 10분 그 시간을요, 자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뭐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파는데 쪼물딱쪼물딱 거리고 뭐 안 사고 그냥 가면요, 열받긴 하겠죠. 근데요, 갚아야 돼요. 갚아줘야 돼요, 그거를.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박사모가요, 속이 상해가지고요, 막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후대들이요, 그것보다 더한 세상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후대들 울 일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이 문제가요, 엘리야에게는 문제였지만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7,000명의 제자를 준비했고요, 엘리사도 준비했고요,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맞지요? 우리가요, 사람 바라보면요, 문제되고 눈물도 글썽거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 붙잡으면요, 문제 맞아요. 문제 아닌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문제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요, 우리에게 임하면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가 해드릴 말이 그게밖에 없습니다. 네, 진짜 여러분들이요, 사람 말고요, 우리 오늘 아드님 오신 것 같은데, 네, 아드님도요, 믿음직스럽지만요, 가끔씩 속 썩일 때도 있어요. 그죠? 저는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 닮은 딸 나올까 봐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사람은 믿지 말고요. 우리 조장로님 뭐 듬직해 보이지만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조장로님 믿지 말고요, 조장로님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은 못 믿지만요, 우리 성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그죠? 교회에서는 그러면 되고요,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어쩔 수 없어요. 불신자인데요. 그죠? 말씀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없는데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조금만 손해보면요,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싸워야 되겠습니까? 물론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 무조건 손해보고 살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사람 살릴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맞죠? 우리 후대들이요, 하나님이 후대들한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율래 장로님이 행한 것처럼 너희가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다윗이 행한 것처럼 솔로몬 네가 행하면 내가 너 축복하겠다. 그죠? 여러분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을 믿고 문제를 보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가지고 세임 얻어서 현장에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현장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정말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참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 참된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